할렐루야.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신중하게 기도해 왔고 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 교회에 가장 적합한 목사님을 주님의 합한 목사님을 보내달라 기도했는데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이렇게 청빙 절차가 원만히 다 해결이 되어서 투표까지 완성되고 다음 주에 오시기로 되었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수고하신 청빙위원뿐만 아니라 앞서서 애쓰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신 대로,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한마음이 되어서 내가 후원하든지 안 하든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으니 한마음이 되어서 열심히 목사님 섬기고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맡겨준 사명을 잘 감당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미국 교회 이제 많이 방문도 하고 제가 하나 서제스션 하나를 드리려고 합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할 때 언제부터인지 우리 한국 교회에는 다 눈을 감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건 기도가 아니라 고백하는 거니까 또박또박 똑똑히 그 문자를 보시고 내가 믿는 바를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시간도 한번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눈 감고 주문하듯이 하지 마시고 가끔은 눈도 뜨고 또박또박, 왜냐하면 제가 눈 뜨고 있는 것 찬양대원들이 보셨다면 저 목사님은 은혜도 안 되게 사도신경 하는데 왜 눈을 똑바로 뜨고 그러시는가 또 오해하실 것 같아서도 변명도 할 겸 코비드가 끝나고 제가 매스컴을 받는 어느 신문에서 발표가 됐어요. 한 몇 년 동안에 한인교회가 1000교회가 문을 닫았답니다. 1000교회가 문을 닫고 그동안에 개척된 교회는 300교회가 개척이 되었다. 그러니까는 산수적으로 700교회가 문을 닫게 된 겁니다. 왜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좋은 동기로 시작된 교회들이 결국에 운영이 안 돼서 문을 닫게 되었을까? 또 많은 교회들이 월세를 못 내고 그래서 집으로 가정교회로 들어와서 가족과 그리고 아주 의리상 떠날 수 없는 가까운 친지 몇 사람이 가정에서 모이는 교회들이 많이 생겨나고 나머지 교인들은 큰 교회로 흩어지는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보고를 제가 접했습니다. 어느 종교 기독교 역사학자가 재밌는 보고를 쓴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문명과 문화와 공동체와 사회 공동체가 이렇게 바로 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문명과 문화 그리고 공동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지 않게 많이 이렇게 발현하는데 그러다가 역사길에 뒤안길이 사라져버리고 없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한번 연구를 하는 가운데 재밌는 그런 그 사람 나름대로 저도 이렇게 조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은 대단히 설득력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는데 일반은 총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시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주도하시는 어떤 거룩한 역사를 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고 세상을 타락하게 만든다든지 오염시키는 그런 그룹이 생기면은 그 의인들만을 살짝 구원시키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심판하시고 정리하신다는 이런 연구 발표입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비록 거룩한 주의 이름으로 시작된 교회라 할지라도 거기에 이 교회를 지탱할 만한 의인의 정족수가 부족하면 이제 교회라 할지라도 문을 닫게 되고 그 말은 48년이나 되는 이 교회 역사 가운데 이 교회가 이렇게 존속할 뿐만 아니라 왕성하게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파란만장한 풍파가 있었지만은
한때는 제가 기억하기로 남아있는 숫자보다도 더 모시고 나간 숫자가 많을 정도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교회가 그래도 존속할 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그렇게 성장하고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이 시대에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남겨두신 자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그동안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수고한 우리 선배 장로님들, 선배 집사님들에게 정말 큰 박수를 보내드리고 이 시대까지 남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말 존경의 마음을 제가 보내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창조한 것을 후회하신다라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죄악이 관영하고 이 땅에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노아의 8 식구만을 싹 구원하고 세상을 멸망시키셨어요. 이들을 통해서는 내가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회복을 내가 시킬 수 없겠다 생각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역사학자의 주장대로 하면 소돔 고모라도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든지 그 심판을 유보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거래하잖아요. 하나님, 여기에 내 조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의인 50만 있으면 심판을 유보하시지 않겠어요? 의인 50이 없다. 그러면요, 40은요, 40도 없다.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 고모라가 멸망당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사회와 공동체를 이끌어갈 만한 의인의 정족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큰 복을 주십니다. 내가 네 이름을 창대하리라. 그리고 내가 너를 복줘서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도록 해주실 것이다. 분명히 이스라엘 나라를 어두운 이 열방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세워서 복음을 그들을 통해서 전하고 하나님을 또 그들을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시려고 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그런데 그런 일을 하시는데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아들이 8명인데 1명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이 흘러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을 통해서 그 약속이 흘러갑니다. 오늘 난해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단히 익숙한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오늘 저는 좀 원색적으로 오늘은 이 표현을 좀 쓰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어서 남겨두신 사람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leftover, 기분 나쁜 표현이죠. 그러나 이들 때문에 함께 묻어서 같이 가는,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남겨두신 그루터기인가? 아니면 그냥 나는 함께 묻어서 가는 사람인가를 한번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보자는 겁니다. 특별히 목사님을 모시고 새로운 그런 역사의 장을 열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주님을 안 믿어요. 자꾸 하나님을 떠나요. 그래 예수님 당시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을 버리셨는가? 라는 질문이 자동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많은 은혜를 주고 축복을 해 주셨는데 왜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떠나니? 그럼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버리셨는가? 그런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 사도 바울이 아니다. 절대로 아니다. 그럴 리가 없다. 네.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마련해 놓으셨다라고 주장합니다. 나를 봐라. 내가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냐? 베냐민 지파 아니냐? 내가 이렇게 주님을 믿고 있으니 내가 증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이어지는데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 아하방 시대에 엘리야가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지쳤어요. 다
바알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버리고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쓸쓸히 외롭게 고독하게 하나님 앞에 죽기를 청하기까지 합니다. 지쳐가지고. 하나님, 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면 족하오니 나를 좀 내 생명을 거둬가려고. 얼마나 지쳐서 그러겠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아직도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아직도 아세라 신을 섬기지 않는 7,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해주시는 장면, 그 사건을 끌어들여서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전체를 살리시는 일을 사실상 감당합니다.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자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이제는 내 목숨까지 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7,000을 남겨두셨다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 사건과 그때 나누었던 말씀의 내용을 지금 가져와서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그를 찾고 믿는 자가 없는 것 같지만 그들에게는 남은 자 구루터기가, 상수리나무 밤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는 남겨두나니, 그런 말씀 있잖아요. 하나님이 남겨두셨단 말씀합니다. 이 말씀의 원리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우리 사회, 우리 가정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실 분명하게 프랙티컬하게 내 가정에서 이 한 가정이 온전하게 보존되려면 그 가정을 지키는, 헌신하는 엄마들의 역할, 요즘은 아버지들도 헌신 많이 하지만 그런 분들의 역할을 우리들이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분들의 헌신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하게, 그리고 자녀들이 안정적으로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내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은혜로 부름을 주어서 이 공동체, 이 가정에 나를 남겨두신 역사적인 사명을 이루라고 남겨두신 자인가? 아니면 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그냥 더불어가는 그 나머지인가? 왜냐하면 이 오늘 표현이 그 나머지는 심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마음을 완악하게 그렇게 만들어서, 여기서 완악하다는 말은요, 원어적으로 굳은 살이 박였다, 그런 말이에요. 굳은 살이 박였다. 그래서 그냥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찬양을 불러도 감동이 없고, 이미 십자가를 생각해도 감동이 없고,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몇 년이나 되는지 기억도 못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완악하게. 사도 바울 당시의 역사의 주인공은 마치 로마 황제 같지만,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로마 황제는 그 시대에 잠깐 있다 갔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우리에게 얼마나, 전 세계에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죄인이 되어서 로마로 실려가는 그 배를 향해서 역사가 토인비는 유럽 대륙을 싣고 가는 배다, 이렇게까지 말했어요. 19세기 이후에 지금까지 세계를 지배하던 미국의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잘 아는 대로 청교도 아닙니까? 청교도가 이 시대에 하나님이 남겨진, 은혜 주어서 남은 자들이에요. 그들을 태운 배가, 그리고 한 겨울, 혹독한 겨울을 지나면서 102명이 출발했는데 반 이상이 죽어버렸어요. 그 살아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그들의 기도가 세계를 움직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누가 구체적으로 그러면 남겨진 자입니까? 5절 말씀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다시 말씀드려서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고 특별한 사명과 쓰임을 위해 남겨두신 자가 남은 자예요. 구속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시대적인 사명을 또 잘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 남겨두신 자.
제가 다윗이 시편에 저주의 시를 유일하게 하나 써요. 너무 원수들이 괴롭히니까. 그 원수들이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고 너무 핍박을 가하고 이러니까 그 성자인데 다윗도 저주의 시를 하나 씁니다. 뭐라고 하냐면 저희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고 뭐고 믿음이고 뭐고 그냥 밥 먹고 사는 게 이게 올무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게 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통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외에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는 밥상 먹고 사는 게 올무가 되어버린 이게 다윗이 말한 저주의 시예요. 이걸 오늘 말로 이렇게 좀 재해석하면 하나님 저들에게 어려운 시험 주지 마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저렇게 헛된 거 추구하다가 그냥 죽게 내버려 두세요.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저는 이 시대의 복음의 가장 큰 적은 성공주의와 여러분 못 안 들릴 거예요. 온통 세상에 그러니까 기복신앙과 성공주의 가장 큰 적이. 그래서 여러분 뭐 다 잘 되고 평안하고 물론 복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없이 그런 것은 절대 복이 아니죠. 그게. 정말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매일매일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오래전에 1907년에 평양 성령의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다음에 복음이 전 세계로 전국으로 확 퍼졌을 때 일제시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때 안 태어났지만 젊은이들은 좀 용서하십시오. 그때 선교사님과 그 전도자들과 함께 저기 충청도 시골 마을에 찾아들어서 어떤 권사님을 만나서 권사님이 집을 기꺼이 내주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어요.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나름대로 개척하고 이제 딸을 하나 낳았는데 너무 이뻐서 딸 이름을 선녀라고 지었어요. 선녀. 그리고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남편을 일찍 잃고 이 권사님은 교회를 열심히 섬겼어요. 그리고 딸도 잘 키워가지고 이쁘니까 이웃 동네에 부잣집 농사 많이 짓는 집에 총각에게 결혼을 시켰어요. 그때 복음화가 안 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 아닙니까? 결혼했는데 서로 신혼에는 너무너무 약속했죠. 나 교회 다녀야 된다. 교회 꼭 가게 해달라고. Of course. 얼마든지 가게 한다. 그래서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그러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핍박에 가해지는데 왜냐하면 또 납득이 되는 것이 이 농번기 때는요, 이 모내기 하고 이럴 때 그때는 품앗이도 하지만은 인부들이라고 그러나요? 이게 많이 이렇게 또 돈 주고도 사고 그분들한테 일을 맡겨서 뭐를 빨리 해가 있을 때 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소선녀 아줌마는 그냥 교회 종소리만 나면 종소리 아시나요? 네. 30분 전에 초종 울리고 그 다음에 시간 딱 되면 재종 울려요. 종소리만 들면 주님의 부름으로 돼요. 딸아, 내가 기다린다. 빨리 오너라. 그러니까 막 가슴이 뛰고 피가 끓고 이러니까는 내팽개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집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러니까 핍박을 또 안 믿는 쪽에서는 그건 비상식적이니까 핍박을 가하죠. 내가 애지가 나면 다 들어주려고 했는데 이건 너무하지 않소? 이러고 핍박을 시작하더니 이 핍박이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해를 그렇게 힘겹게 앞을 가로막으면 뒤로
또 뒤로 돌아가지고 또 나가고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이거 얼마나 나중에는요 지게를 받치는 지게대 이걸로 그냥 한국 남자들 옛날 분 참 독해요. 그 사랑하는 조그만 여인을 사랑하는 아내를 막 지게대로 두들겨 패고 너 죽고 나 죽을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어요. 6일 동안 최선을 다해서 남편을 즐겁게 해주고 집안일도 조금도 지장받지 않도록 해주고 주일날만 나를 좀 봐달라.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얼마 전에 그러고 있는 터에 이제 부흥 집회가 왔어, 그 교회가. 그때는 요란했을 거 아닙니까? 너무 살기가 힘들고 일제시대니까. 부흥 집회 간데 목사님이 너무 무책임한 말을 하셔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약해서 그런다고. 마루 대청에 무릎 자국이 패이도록 기도를 하라고. 그러니까는 이 소선녀 아주머니가 그 우드 플로어에 한 자리를 정하고 그러면 무릎을 펴면서 기도를 하는데 며칠을 기도하고 이렇게 쓰다듬어 봐도 패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 내 기도가 부족하구나 하고는 거기가 사실 무릎이 딱 찢기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수했어요.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러다가 부흥에 참석하고 왔는데 핍박이 그냥 극도로 심해서 머리를 다 강제로 잘라버렸어요. 이제 부끄러워서 여인의 영광이 머리인데 그 머리를 잘랐으니 어떻게 하겠어? 그런데 종소리가 주일날 울리는데 견딜 수가 있어야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건을 뒤집어 쓰고 또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런 세월을 1, 2년 한 게 아니고 오랜 세월 동안에 그런 핍박을 받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은 알 수 없지만 그 아저씨를 먼저 하나님이 불러가셨어. 그 이후부터는 구름처럼 바람처럼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신앙생활 잘하는지. 자녀들은 물론 막 주변 사람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제일 잘하는 것이 그거니까. 그리고 이제 자녀들을 다 성장시켜서 결혼 다 시키고 이제 늦지막이 이 집 저 집 이제 방문하는데 이제 그 큰딸 집에 자주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하신 분이 다 이렇게는 못해요.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소중하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하시고 희생하신 주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자기는 무얼로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견딜 수가 없는 거. 그래서 등을 대고 못 주무시고 성경을 펴시고 성경을 통해서 또 한문도 익히셨어요. 성경을 펴시고 구부려 성경 읽다가 주무시고 성경 읽다가 구부려서 주무시고 이러니까 효성이 지극한 자녀들이 그걸 놔둬요. 왜 이러시냐고, 왜 이렇게 유별나게 믿으시냐고, 편안하게 주무시고. 근데 난 그게 안 돼. 나 같은 이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몸을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주님이 자기 몸을 희생하신 그 모습이 난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난 몸둘 바를 모르겠어. 그게 안 되는 거 이분은. 근데 그 집에 손자가 하나 있었어요. 유난히 손자가 그 할머니를 좋아하고 그 할머니가 그 집에 방문하는 걸 사모하고, 왜냐하면 오시면 그 할머니를 통해 성경 이야기를 들어요. 무릎에 딱 앉아가지고 다니엘 이야기, 삼손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 다윗 이야기 너무너무 신나게 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그것 때문에 자기 집에 오는 것을 너무 사모하는 손자가 있었어요. 그 손자가 다 자라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오늘 여기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박수 칠 일이요? 구루터기, 그 가정의 구루터기. 그 할머님의, 저 외할머님인데 이 할머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사돈의 팔촌 안 믿는 사람이 없지. 다 믿게 되고,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이게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유난히 따랐거든요. 그래서 할머니 모시고 일주일간 청계산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왔다 갔다 할머니 여기서 기도하세요. 그게 제가 유학 올 때 1979년도에 마지막 할머니를 뵙고 못 나갔어요. 나중에 들은 소식은 그 할머니를 통해서 전도받은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에 참석해서 내가 이분 때문에 복음을 받았어. 내가 이분 때문에 복음을 받았어. 그 영광스러운 장례식을 치렀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구루터기. 우리가 많은 것을 빼앗긴 것 같아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작은 징계만 있지 심판은 없습니다. 사실 많이 빼앗긴 것 같아도 남은 것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것들을 우리가 헤아려 보세요. 그리고 이런 시대적인 사명을 가지고 여기든지 내 가정이든지 이런 내가 하나님의 이 시대에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은혜를 주셔서 남겨두신 사람이다 라는 사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버티시면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도 일으키시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이 일으키시고 많은 사람들을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확장되는 역사에 여러분들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과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너무 귀한 기회 주셔서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것 교회 옆에 장로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맥시멈 2번이라는데 저는 4번 왔어요.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